자, 여러분. 아마 어릴 때부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 이야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알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에덴 동산이 지구 어딘가에 있었던 실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뭐랄까 아주 정교한 지도 같은 거라면요? 보통 에덴 동산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기 어디, 지구 어딘가에 실존했던 완벽한 낙원.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바로 그 생각에 한번 과감하게 물음표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정말 수백 년 동안 고고학자부터 신학자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매달렸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은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도 솔직히 한 번쯤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뭐 티그리스강 근처라느니 아프리카라느니 온갖 추측이 난무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 질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가 진짜 의미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함정 같은 거라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지도를 보고 길을 헤매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자, 이야기를 읽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걸 그냥 옛날 옛적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뭐 창조 신화 정도로만 읽으면 사실 거기서 끝이에요. 의미가 딱 거기에 갇혀버리죠. 근데 이걸 하나의 거대한 은유, 즉 마음의 지도로 읽기 시작하는 순간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인간의 의식에 대한 어떤 영원한 지혜가 그 안에서 펼쳐지는 거죠. 고대인들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게 무슨 역사 교과서 같은 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분석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땅 위에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동산이라는 개념 한번 파고들어 보죠. 네, 바로 이거예요. 에덴 동산은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일종의 상태입니다. 내면의 상태. 기쁨이 충만하고 뭔가 신성한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실제로 히브리어로 에덴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쁨, 환희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인 셈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원문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 돋는 힌트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번역본에서는 그 느낌이 잘 살지 않는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몇 개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요. 흙으로 사람을 빚는 물리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의식이 깨어나는 성장 단계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흥미로워요. 첫 번째 단계가 하다마예요. 이건 그냥 땅이라기보단 아무것도 경작되지 않은 말 그대로 황무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상징해요. 여기서 아담 아파르, 즉 먼지 인간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게 바로 아, 나는 정말 먼지처럼 미미한 존재구나 하는 깊은 겸손함을 깨닫는 순간이죠. 그리고 마침내 신의 숨결, 즉 영감이 불어넣어져서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자기 내면의 세계를 가꿀 준비가 된 그런 깨어있는 의식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동산의 위치를 말하는 미케뎀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이걸 그냥 동쪽에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단어에는 옛날부터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신성한 빛을 향하여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의 위치는 뭐 동쪽, 서쪽 하는 지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빛을 향해, 지혜를 향해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마음의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동산을 사람의 내면에 비유하는 게 과연 창세기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고대 문헌을 보면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은유였는지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노래, 즉 아가서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구절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딱 느껴지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잠겨있는 동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와, 정말 이보다 더 강력한 비유가 있을까요? 아가서에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내면을 그 동산에서 나는 온갖 향기로운 과일과 향신료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이게 어디 아가서 꾼이겠어요. 심지어 신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여겨졌던 그 성전조차도 결국엔 우리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대한 은유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신성한 동산이고 우리는 그 내면의 동산을 잘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원사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에덴 동산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 바로 그 두 그루의 나무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통찰일 수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고요? 바로 똑같은 하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식, 두 가지 다른 의식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한번 보시죠.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세상을 끊임없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딱딱 나누어서 판단하는 렌즈, 심판의 렌즈 같은 거예요. 이건 너, 저건 나,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계속 분리하고 대립하게 만들죠. 반면에 생명나무는요, 그런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직접 경험하는 존재의 렌즈예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분리가 아니라 통합, 대립이 아니라 하나됨. 이게 바로 생명의 순결 그 자체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식, 즉 선악과를 선택한다는 건 결국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올가매는 일종의 영적인 죽음인 거죠. 하지만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그런 판단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직접 경험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삶이고요.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건 저 먼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타락 사건에 대한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의식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생생한 안내서 같은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는 모든 순간 사실 이 두 나무 사이에서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볼 것인지 선택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마음속 그 동산에서 어떤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모든 것을 나누고 재단하고 심판하는 세계인가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고 살아 숨쉬게 하는 그런 생명의 세계인가요? 그 선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해대는 마음속 깊은 동산 신성한 숨결로 깨어난 아담 영혼의 씨앗을 심는 정원 황무지를 일구는 대면에 향해 생명나무 선악의 갈림길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진 길 심판의 그림자 생명의 빛 선택은 너의 마음속에 되는 상징이라 고대의 노래 영혼을 경작하며 찾는 길 신성한 빛으로 물든 마음 에덴은 영원한 내 안의 동산 중앙에 선구나무 인간의 눈에 비친 두 가지 생명의 관점 심판의 그늘 너의 선택이 영혼을 빛내 생명나무 선악의 갈림길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진 길 심판의 그림자 생명의 빛 선택한